예, 예레미야 선지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 그리고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전형적인 선지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부분을 지금 계속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발할 뿐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내용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그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그 안타깝고 슬픈 내용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그곳으로 원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가장 거룩한 곳인데, 이제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더 이상 예루살렘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죄가 이 남유다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베냐민 지파가 할당받은 땅이 유다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자기의 고향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할당되었던 땅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 1절 보면은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 베냐민 땅, 그리고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자신의 그 고향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유대 땅 남유다 전체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함이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그리고 그들이 피난 갈 수 있는 곳은 남쪽이거든요. 그 남쪽에 이제 두 도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 이 베자가 붙은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탁게렘은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드고아도 남쪽에 있고 베탁게렘도 예루살렘 남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제 피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호, 소리로 나는 신호가 이제 나팔이고 눈으로 보이는 신호가 이제 깃발이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왜 북방입니까? 남유다를 멸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심판 막대기로 사용이 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제로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평생도록 했고요.
또 실제로 그 멸망하는 장면을 봤죠. 예, 그 슬픔을 노래한 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그 여러 명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중에 어떤 의미에서 제일 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동안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뭐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생도록 핍박만 받았고, 결국은 마지막의 삶도 아주 좀 비참하게 죽는 그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만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전해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추락의 길로 그냥 계속 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또 중간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냥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참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리고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점에서 참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그 심판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파멸, 재앙,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3절부터 쭉 내려가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진두지휘하고 계세요. 야,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 오일이 집사님 시편 23편 이제 읽어주셨는데요. 뭐 그런 내용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목자는 누굽니까?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의 지휘관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은 뭡니까? 군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 원래 이 비유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는 그들을 대적하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지휘관들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을 파멸로 몰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게 뭐 저기 배경 모르고 그냥 요 구절만 묵상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적들이 주변에 예루살렘 곳곳에서 지금 군대 그 진을 치고 지금 공격할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진두지휘를 하세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도 앞장서시지만 이 죄 가운데 있고 정말 파멸의 길을 가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도 앞서 행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주권 하에서 사용된 심판 막대기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전쟁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그 전쟁 시기를 정오로 정한 거예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쳐들어가라. 이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싸우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해가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냐면 야, 아깝다. 빨리 전쟁을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빨리 전쟁을 끝내버렸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깝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그러면서 계획을 이제 변경하는 거죠. 이제는 야간까지도 우리가 기습해가지고 쳐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6절입니다.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원래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다윗이 공격할 때도 그 수로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쪽으로 군인들이 올라가지 못했으면 결코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방책을 알려주세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면은 목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이 이만큼 높으면 여기다가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또 다른 나무로 만든 이 언덕을 지금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성태를 지금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은 이 나무로 만든 이 성 높이만한 그런 공성태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공격하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서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하셨고 그만한 심판의 능력을 바벨론 군대가 능히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샘이 솟구쳐 오르는 거는요, 우리 시편에서도 그러고 그 성경의 그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이렇게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이미지로 항상 사용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미지들을 지금 저주의 이미지로 지금 바꾸고 계세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내는 것은 정말 이 사막 기후 가운데 정말 생명을 주는 그런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건데 그 비유를 지금 어떤 걸로 연결시키고 있냐면은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이 막 샘이 팍 터져 나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그 악이 팍 터져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관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죄 가운데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를 살고 있다면, 여러분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죄악의 이 죽음의 물이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8절에 우리 하나님의 그 간혹이 막 심판하시다가 하나님의 이 본심을 꼭 드러내 주시거든요. 8절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왜 이러겠니?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돌아오라. 훈계를 제발 좀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예. 포도를 딸 때 저도 뭐 농사 잘 모르지만 막 함부로 이렇게 막 따는 게 아니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심판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9절에 보면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담겨졌어요. 9절 다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은 이제 그 북방에서 내려온 바벨론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완전히 그냥 잡아가겠다는 말씀이죠. 너는 예레미야를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은 자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훈계를 받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지 낱낱이 살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담겨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듣는 이가 한 명도 없다는 거야. 듣는 이가.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니까 할례, 그 창세기 17장에 남자의 생식기 그 표피를 이제 베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건데요. 그래도 구약 성경 모세 오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의미가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에만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귀.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가 우리 요즘 사도행전 하니까 7장 51절에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를 쫙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죄 가운데 있는 게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 회방죄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이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삶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심판을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소망이 없는 공동체는 말씀이 사라진 공동체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되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들리지 않는 내용이 어떻게 지금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야, 저게 욕으로 들린대요. 욕으로. 여러분, 욕이 뭐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욕으로 들리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리면, 아, 그렇구나,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소망의 길이고 회복의 길인데, 딱 들리는데 뭐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긴 설교를 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마음에 찔립니다. 근데 욕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를 갈고 분노합니다. 그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거기까지는 아니라면 이거예요.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깊다. 깊은 어떤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뭐 감사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남유다 공동체는 정말 말씀이 사라진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이 죽음 또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가 되리니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타인의 소유로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이미 소유권을 하나님 아닌 곳으로 이미 뒀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신의 삶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있는 이들 편에서 먼저 소유권을 이전시켰어요. 자신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전시킨 게 그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그 죄의 그 중심이 뭔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실 탐심이 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이 사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탐심이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탐하는 거거든요. 만족하면 탐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면은, 만족하면 탐하는 마음이 없어요. 불만족하기 때문에 뭔가 더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탐욕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님만 계시면 저는 완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근데 원하는 게 있어요. 탐심이 작동해. 그 말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함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탐심, 탐욕을 부리며. 그리고 우리 그 골로새서인가요? 신약 성경에는 탐심은 곧 뭐라고 나옵니까? 우상 숭배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우선시 두는 마음이잖아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뭐가 판치겠어요? 인간들의 생각이 판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선한 대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뿌리가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하기 전에는 온전했지만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늘 불완전해요. 이 불완전한 것 중에서 최선을 아무리 뽑아봐도 그거는 진리, 비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지 못하면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취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계속 취하다 보면은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조금 확장하면 가족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게 피해를 줘도 그 이 탐욕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부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참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과 동떨어진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욕과 거짓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교육을 안 받았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성전이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조직이 있다고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종교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세요.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아, 다 깨어진 관계 속에 있어, 다 탐욕을 추구하는 어떤 것을 쫓아가는 사회야. 그러니까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무슨 진리를 보겠으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예 분별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죄를 온전히 지적하지 못하고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기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십니다.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괜찮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그냥 으쌰으쌰 하면 되는 거야, 지금 힘들지만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깨진 관계 속에서는 그 평강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죄가 있는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한 삶 속에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잘 될 거예요. 헛된 위로, 거짓 안정, 거짓 평강, 여기에 백성들이 현혹되어 있었다니까요. 왜? 예레미야 혼자 우리는 멸망한다, 멸망한다, 항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대다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아닙니까? 이때까지 몇백 년이나 아무도 우리를 쓸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멸망하겠습니까? 이들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런 평강을 이야기하느냐? 자신들이 짧게 경험했던 경험치를 두고, 한 번도 멸망한 거 본 적도 없으니까. 또 이것보다 더 심한 죄들도 많이 봤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해줬잖아요. 왜?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제사도 좀 드리고, 물론 우리가 죄악된 길도 행하고 하지만, 산당의 예배도 하지만, 바알에도 예배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무시하고 그랬냐? 우리 예배 제대로 드렸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 이방 나라의 풍습이라든지 저런 게 동경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지금 문화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헛된 안전.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안전을 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 소리는 소수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민주주의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 현혹될 수밖에 없잖아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평강하다 괜찮아, it's okay. 그런데 평강이 없도다. 15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여러분, 죄가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두 가지 죄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과장시킵니다. 죄를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은혜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근데 반대 방향으로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죠. 죄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저번에도 했는데 뭐 큰일 없더라. 그리고 나만 그러나? 다 그래. 그리고 나는 저분들에 비해서는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순전히 기준이 누구예요? 나. 근데 이 사단의 유혹 방법이기도 합니다. 죄에 둔감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둔감해지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도 수치심이 사라졌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사회가요, 너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기 그 자아 실현,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사회인데요. 근데 그 자아가 깨진 자아잖아요. 우리 성경적인 보는 인간과는요. 근데 그 깨진 자아를 실현시켜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은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이제 안 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수치심이 없어요.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요, 개인의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요, 이전에는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었는데 이제는 수치심이 없어요. 나는 원래 이래, 존중해줘. 그때가 지금 예루살렘 시대 그때입니다.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은 감정에 어느 정도 충실해야 되거든요. 분노할 일에 분노해야 되고, 아파할 일에 아파야 되고, 기뻐할 일에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뭐로 비유할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픈 노래도 슬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히 애통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평강하다 이러고 있고, 야,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닌데 막 기뻐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수치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끝나면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심판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요, 우셨어요. 아파하셨어요. 애통해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면서 애통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셨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이 애통함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성전을 새롭게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면서 몸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뭐예요? 인간들이 세워놨던 이 헛된 평강이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진짜 평강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올 것을 주님께서는 선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죄의 노예였는지, 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나 스스로 나의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 이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목자와 양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가 회복이 될 뿐 아니라 죄가 생수처럼 쏟아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대신 샘물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니 우리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헛된 평강을 듣지 마십시오. 헛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마시고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심령 깊은 곳을 바라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심령으로 우리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이 사회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회개해야 할 부분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부분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심판에서 저희를 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모든 저주가 이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양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자에게 놀라운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래는 죄악이 드러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생명수 대신 영생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영생수를 늘 마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진두지휘하시고 심판하러 오시는 대장이셨지만 이제는 죄 가운데 승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모든 세력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주신 주님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헛된 평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